역시 모른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싸우라고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먼 옛날 일어난 그 일이 정말 이렇게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 될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해로 된 것인지 잘 모르는 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군국주의, 파시즘, 제국주의, 민족주의, 돈 때문에, 종교 때문에, 사상,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싸우는 그 병사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잘 모르는 채 명령에 의해서 싸우고 싸웁니다. 정치가들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부추기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싸움을 하는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내맡기고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싸우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싸움은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싸움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혼돈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겪어야 될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전쟁터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귀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평안하기도 하고 전쟁이 교차하는 그런 삶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한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하면서 싸우다가 전쟁 가운데 그 생명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참 불안한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서 서로 선물을 나누며 즐겁게 보내고 있지만 이 지구촌 어떤 곳에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끝도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의 삶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 삶에서는 영웅이 태어납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어느 순간 영웅과 같은 활약을 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조국을 예로 들면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을지문덕, 이순신, 율곡과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활약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조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 바울, 스테반, 루터, 칼빈,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교회사는 알려진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그들의 순교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조금 더 제한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마귀와 분명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20년 새해에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분명한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전진하여 복음의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은 참 중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편하고 쉬운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구를 가져와라 하면 가져다 주면 됩니다. 여기를 잡아라 그러면 잡으면 됩니다.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라 그러면 랜턴을 가지고 비춰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배 끝나고 어두운 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전등을 밝힙니다. 밤에 운전할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점검할 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랜턴을 켭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명령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전등을 켭니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대기가 아무리 크고 귀해도 그 막대기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아무리 귀해도 그 금과 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는 밝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랜턴을 가지고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평범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또는 어떤 장소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숨이 멎을 뻔했다. 감격해서 눈물이 났다. 내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 라고 하는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감격적인 일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을 머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박해자였던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신부였던 루터가 개혁자인 루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의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거울은 너무나도 정직합니다. 키 큰 사람은 키 큰 것으로 비춰줍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만큼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그대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2020년도의 첫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가장 먼저 보려고 해돋이라는 것을 갑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산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로 가서 곧 떠오를 해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하려고 하고 그것을 보았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며칠 동안은 그러한 해를 본 일출 사진과 그 해를 보았던 감상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카톡과 여러분의 메시지에 그러한 일들이 탁탁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 해는 어제의 해와 똑같습니다. 내일의 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헛된 햇빛을 받으려 하고 의미를 두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헛된 어둠이며 캄캄함입니다. 해를 받았지만 캄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보았지만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십시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운 흑암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빛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빛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에 머물렀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었는가를 그곳을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릅니다. 벗어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자신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의 빛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세계를 향하여 탈출하라고 소리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이 자유와 광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어두움과 캄캄함의 구덩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빼내려고 할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없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드디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과 캄캄함이 저들을 가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신자에게만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묘사는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임했을 때에 온 이집트에 3일 동안 캄캄함이 뒤덮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여호와의 임재로 인하여 신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이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민들이 빛을 바라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나라들은, 왕들은 온 세상 만민들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열방들이 그리스도인이 반사시킨 하나님의 빛 때문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움에 밝힌 빛을 찾아오는 저 불나방들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불로 모여들었을 때 저들은 다 죽지만 그리스도께서 발하시는 진리의 빛에 거할 때는 저들에게 생명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모든 열방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하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어둠을 유지하고 캄캄함을 유지하여서 만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몇몇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다 통제하고 속이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듯이 마귀의 계략도 반드시 실패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싸움의 이유를 알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민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연호를 이제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돋이를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해돋이를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해는 제발 좀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해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밝은 빛으로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이정표를 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보고 자신의 길을 수정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이 나는 등대의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듯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통하여 오늘도 저 사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은 바로 이러한 일을 이어가는 새로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라 경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속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희망과 세속의 야망을 이 시간에 깨끗이 포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 많은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올바로 서서 이곳이 아니라 저 생명길로 가라고 전하는 이정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하여서 이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함과 흑암에 눌려있는 이 세상 만민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모두 다 드러내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2020년도 필라 경양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축복의 걸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정표가 되고 빛이 되어서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복된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